소리 좀 키워주고.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셋.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한 예배에 불러주셨습니다. 저는 여기 앉아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예배가 더없이 소중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365일 시간을 허락하시고 오늘 이 주일날 1시간 주님께 이 시간을 드리길 원하실 때 여러분,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조는 분들도 계세요. 다른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심지어는 장난을 치시거나 다른 행동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가 가벼운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없을 겁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실체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기 계시다 믿고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또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하나님과 만남이 있고 회복이 있고 또 내 생명력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은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제목으로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리고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내 삶의 전부가 되신 하나님, 나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끄신 하나님, 나를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내가 오늘 예배를 통하여 만나게 원합니다. 하나님, 이그러졌던 내 마음이 일어나게 하시고, 미움으로 쌓였던 내 마음이 용서되게 하시고, 부서졌던 내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쓰러졌던 내 영혼이 다시 회복함을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이 땅에 시선을 돌려 하나님께 내 시선을 돌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세상의 가치가 아닌 구원의 가치를 귀히 여기며 달려갈 수 있는 은혜가 되길 원합니다. 그 모든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고 온전히 주를 보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가 주시고 찬양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의 말과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반성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기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반성 나의 구원자, 내 반성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기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내 반성 나의 구원자, 내 반성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모든 순간마다 주의 종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찬양을 통하여 또 주님께서 주시는 예배 순서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박수 치면서 기쁜 마음으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찬양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새해 두 번째 주일 예배입니다. 새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죠. 지난 과거의 부정적인 기억들, 또 틀어진 관계를 지워내고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들이 스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하양소망교회는 매년 1월 성경 읽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엇보다 성경을 읽는 내가 먼저 새롭게 될 것입니다. 그런 나로부터 시작되는 새로움은 교회를 새롭게 할 것이고, 또 이웃과 또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할 것을 믿어요. 새해 두 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대하면서, 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이런 우리를 받으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 함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내 장막터를 넓히라고 하신 하나님, 성경을 가까이 하는 1월, 특별히 우리의 믿음과 마음을 더 크게 깊게 갖게 하옵소서. 그래서 더 많은 사람, 더 많은 나라를 품게 하시고 주의 일에 함께하는 귀한 올 2021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그러한 결단과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이 예배, 우리 하나님 홀로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시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성시교독 1번입니다. 시편 1편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주부에 있는 내용이 조금 잘못됐네요. 제가 마저 읽겠습니다. 죄인들이 의인들의 몸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자, 우리 함께 250장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250장입니다. 250장 찬양 후 한두균 장로님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하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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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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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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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연말을 보내고 벌써 1월 둘째 주를 맞이합니다. 유치부, 초등부,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성경을 읽으며 많은 은혜를 누리며 주님의 세계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당연히 죽어야 할 죄인들이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저희를 깨끗게 하셔서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신 그 사랑을 읽고 또 읽으며 감사와 눈물로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외아들 고귀한 예수님을 마구간으로부터 40일간의 금식 그리고 33세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억울해도 예수님의 생애에는 비교할 수 없게 또 감사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 은혜로 이 새해 담대함을 얻어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온 성도들이 깊이 깨달아 진정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가정에서 온라인이든지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든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예배하기 원합니다. 저희의 부족함을 채워주옵소서.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권리와 은혜를
예배를 통해 누리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라 말씀하셨는데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않는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걱정과 근심으로 자다가도 쫓기듯 깨는 불안한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 읽었지만 나와는 별개의 삶을 사는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2021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가 잘못된 것을 구하여도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 청지기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함이 많지만 부르심에 순종하여 교회와 주님 앞에 합당한 일꾼으로 청지기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말씀을 따라 낮아지고 나를 비우며 이웃을 섬기는 청지기, 마음의 평정과 여유와 웃음을 잃지 않는 청지기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후에 계속되는 세미나에도 은혜와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윤정대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사탄 마귀가 매임을 받고 오직 예수님께만 영광을 올리며 듣는 성도에게는 말씀과 동행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의 모습이 가장 큰 은혜이며 기적임을 깨닫고 감사하며 사랑에 빚진 자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평안을 전하는 새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떨어져 있는 가족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을 읽는 은혜를 주시고 기도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우리의 왕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로 2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네, 우리 유초등부 나와서 특별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영어로 주기도문을 암송하십니까? 우리 아이들이 영어로 주기도문을 암송을 다 했네요. Hallowed be your name. 네, 거기까지 합니다. 저도. 필리핀에 방문하는 분들이 네포몰에 가서 깜짝 놀라는 것이 있어요. 한국에서는 10만 원 이상 되는 이 명품 티셔츠가 10,000원도 안 하는 것이죠. 또 몇십만 원 하는 이 가방도 몇만 원 하지 않습니다. 소위 짝퉁이죠. 진품과 구별하기 쉽지 않은 이 짝퉁이 이 필리핀 몰에 가면 많이 있습니다. 자, 명품 같은 짝퉁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참 선지자 같은 가짜 선지자 이야기이지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짓 선지자는 누구냐? 과연 누구일까요? 지난주 설교 제목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였어요. 성도들을 좁은 문으로 인도하는 선지자가 참 선지자요, 성도들을 넓은 문으로 인도하는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입니다. 좁은 문으로 인도하는 지도자가 참 지도자요, 넓은 문으로 넓은 길로 인도하는 지도자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짓 선지자에 해당이 됩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좁은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길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이 길, 이것이 생명의 길인데 왜 좁은 문, 좁은 길일까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이 땅에서의 우리들의 삶이기 때문에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이 좁은 문, 좁은 길인 이유, 또 다양하게 있어요. 특별히 그 당시에는, 예수님의 당시에는 직접적인 핍박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길, 예수님과 함께하는 길이 좁은 길, 좁은 문이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황제 숭배를 해야 했던 로마 제국의 시작이었죠. 로마 제국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구세주로 고백하는 것은 황제를 모욕하는 그런 행위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오늘날에는 공산주의와 힌두교권과 또 이슬람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을 권리조차 박탈당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거기에는 종교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도, 우리 주변에도 부모의 반대로 교회를 다니거나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려운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또 그 집안이 불교 집안이기 때문에, 타 종교를 믿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거나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려운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핍박과 박해로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에요. 또한 거짓 선지자들의 달콤한 가르침 때문에 좁은 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합니다.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을 이야기만,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만 선포하는 것이죠. 외부의 핍박과 내부의 혼잡케 하는 말씀으로 주님을 따르는 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은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인 것이에요. 거짓 선지자의 대표적인 모습이 넓은 문, 넓은 길을 복된 길이라, 생명의 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옥문 앞에서도 낄낄거리며 자신들이 멸망으로 가는 것조차 모르도록 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셨어요. 다음 주에 함께 말씀을 나눌 불법을 행하는 자들, 그들을 거짓 선지자로 사실은 말씀하는 거죠. 사람들로 하여금 넓은 문, 넓은 길로 인도하고 불법을 행하도록 하는 사람이 거짓 선지자요 목자입니다. 예수님 당시 여기에 대표적인 사람들, 해당하는 사람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성전에서 일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들이 가장 경건하고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실체를 드러내신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여기고 쫓아가고 있지만 그렇게 실체로 자기들의 정체를 드러나게 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운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가 어떤 모습인지 어떤 사람들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첫 번째 거짓 선지자에 대한 이 특징이 나타나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위장이에요. 위장하는 것이에요. 15절 말씀이죠.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락질하는 일이라. 예, 무슨 옷을 입었어요? 양의 옷을 입었습니다. 처음부터 본색을 드러내고 접근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겉모습은 거부감이 생기지 않은 양의 옷을 입었습니다. 외모도 또 사용하는 단어와 말하는 목소리와 태도에서도 도저히 일이라고 그렇게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위장하는 이유, 그것은 노략질이죠. 그들의 목적은 노략질이에요. 그 노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접근하는 것입니다. 거룩해도 그렇게 거룩한 사람이 없을 모양을 가지고 접근해 오지요. 그리고 진짜 양들의 경계심을 무장해제시키고 그들은 더 사교적이고 더 부침성 있게 다가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다른 양에게서는 발견할 수 없는 그들의 독특한 신비, 나름대로의 매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양들이 끌리는 거예요. 양들이 따를 만큼 그들이 확인하고 알지 못하는 그런 그들만의 그런 능력, 그것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따를 때에 성도들은 아무 경계심이 없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무장해제를 시키고 자신들을 신뢰하게 만든 다음에 노략질을 시작합니다. 어떤 때는 가장 강한 카리스마로 자기 욕심을 채울 수도 있고, 때로는 아주 부드러운 모습으로 그들에게 접근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다 내놓게 그들은 내놓지만 실제로는 강탈하는 것이죠. 이렇게 가능한 것이 뭘까요? 철저하게 위장하기 때문에, 양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탐욕이에요. 그래 15절에 읽었죠.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일입니다. 겉으로 봐서는 양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진짜 모습은 일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의 양과 일이라면 우리가 분간하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이리가 양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분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양의 옷을 입고 탐욕이 가득한 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기에 예수님께서
삼가라고 조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삼가지 않고 조심하지 않으면 그들이 일인지 분간하지 못해요. 그들을 양으로만 그렇게 알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삼가라 조심하라고 하면서 양의 옷을 입은 이리의 모습을 분간하도록 팁을 주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간할 수 있도록 말씀하신 내용이 16절인데요.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네. 양의 옷을 입은 이리를 분별할 수 있는 것에 대하여는 단 한 가지 말씀해 주셨어요. 열매입니다. 결과입니다. 좋은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가 맺힙니다. 못된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가 맺힙니다. 좋은 나무에서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지만 못된 나무에서는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열매로 그 사람을 분별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지도자가 어떤 지도자인가, 그 가르침이 어떤 가르침인가, 그것이 옳은가, 그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알라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을 어떻게 하려고요? 그 사람의 삶의 과정, 열매를, 어떤 결과,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를 보고 분별하라고 해요.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 이런 말 들어봤죠?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 예, 사랑을 하다 보면 이런 말을 많이 들어요. 내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좋아한 나머지 내 눈에 콩깍지가 씌운 것을 몰라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콩깍지가 씌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사람들은 쉽게 그렇게 콩깍지가 씌워져요. 콩깍지가 씌었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보인다라는 것이 아니라 뭔가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분별하지 못하도록 무조건 좋아 보이는 것을 말해요. 거짓 선지자의 능력이 바로 사람들의 눈에 콩깍지를 씌우는 바로 그 능력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해서도 오히려 평강을 외쳤어요. 구약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우리 예레미야 23장 16절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백성들에게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말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 시대에도 오늘날 시대와 같았던 것 같아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선포를 해야 할 만큼 거짓 선지자가 많았던 것이죠. 예레미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어떤 선지자들이었어요?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렇게 표현해요.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그러한 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평안하다.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선지자들이 그 당시에 가득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선지자들의 말에 듣지 말라고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죄를 지적하거나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메시지를 던지지 않습니다. 그런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에게조차 내가 편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완악한 대로 악한 대로 행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야, 여호와의 말이야. 여호와의 말이라고 하니 그들은 그것을 믿고 그들의 행한 대로 지금까지 살았던 대로 그대로 행하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들은 회개보다는 잘못을 돌이키라고 하기보다는 무조건 긍정적으로 생각하도록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니까 만사현통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믿지 않는 이방인에게 임하는 것이지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희에게는 임하지 않을 것이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사만 지내면, 예배만 하면 이전에 모든 죄가 사해진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가증한 일을 행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뻔뻔스럽게 예배에 참석하면서 예배에 참석하기만 하면 모든 죄가 다 없어진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세뇌당한 그 시대였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으로 인해 백성들의 신앙은 형식적이 됐고 습관적이 되었습니다. 회개도 마음으로 하지 않고 예배도 중심으로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습관적이고 형식적으로 만드는 그러한 메시지를 선포했던 사람들, 그들을 다 거짓 선지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열매입니다. 열매. 자, 그러면 우리가 확인해야 될 열매, 선지자들의 거짓 선지자든 참된 선지자든 오늘날 이 지도자가 참된 지도자인지,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지 그것을 점검하는 것, 그것은 열매. 그 첫 번째 열매가 뭐냐면 성품과 행동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잘 알아요. 성령의 이 9가지 열매는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의 성품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성품이기 때문에 지도자들의 성품입니다. 목사의 성품이고 장로의 성품이고 우리 권사들의 성품입니다. 과연 이 윤종대라고 하는 이 목사의 성품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에 해당하는지, 우리 한두균 장로님이, 우리 이난희 권사님이, 재정숙 권사님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이 성품이 있는지 우리 함께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9가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 충성과 온유와 절제. 과연 저에게 이런 성품이 있습니까? 저에게 이런 성품을 찾아볼 수 없다면 여러분 교회 빨리 떠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떠나십시오. 저에게 이런 성품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저에게 이용당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의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저에게 그런 목적, 이런 성품이 있다면 여러분 저에게 배우십시오. 저의 삶을 닮으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이 사는 길입니다. 우리가 어떤 리더에게서 예수님의 온유함과 자비, 그분의 사랑과 인내, 인자함과 선하심, 절제를 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참 리더입니다. 반대로 이런 자질이 없을 때, 즉 육신의 일에 집착하고 또 쉽게 적의를 품고 불순하고 방종한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그 사람은 사기꾼에 불과합니다. 때문에 그 사람의 열매를 여러분들이 점검하되 첫 번째 뭐라고요? 성품과 행동을 보십시오. 그 사람의 성품과 행동이 그 사람이 참 리더인지 참 지도자인지
그것을 증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지도자는 여러분 거기서 함께 교제하지 마십시오. 지도자로 따르지 마십시오. 저는 우리의 모든 직분자들이, 우리 청지기들이 이런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성품이 정말 아름답길 바랍니다. 그의 행동이 예수님을 닮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9가지의 성품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 우리 청지들에게 이런 성품이 있기를 바라요. 그 성품이 있는 사람은 그 행동을 낳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죠. 두 번째 정체성을 드러내는 열매는 가르침이에요. 그 사람의 말이에요. 즉 그 선지자, 그 리더의 입에서 나오는 말, 그것이 그 사람의 열매를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2장 33절 3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선한 사람은 누굽니까? 그 쌓은 선이라고 말합니다. 쌓다는 건 뭡니까? 그 사람의 삶의 과정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는 그 삶의 과정에서 쌓은 것이 선이기 때문에 선을 말해요. 그런데 악한 사람은 누굽니까? 그 쌓은 것이 악한 거예요. 그 삶의 과정이 악해요. 그래서 악한 것을 무엇입니까? 지금 그 사람이 악한 생각, 악한 말을 내뱉은다면 그 사람은 악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지금 그 사람에게서 선한 이야기가 나오고 선한 삶을 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까지 선하게 살아왔어요. 선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의 말이 그렇습니다. 가르침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말은, 여러분의 말씨가 어떻습니까? 우리 학생들 서로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의 대화는, 그 주제는 무엇이에요? 여러분들의 사용하는 단어, 그 단어들은 어떤 것이죠? 최근에 우리 중선협 단톡방에 논란이 있었어요. 한 분이 아주 험한 단어를 막 올렸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깜짝 놀랐어요. 저도 놀랐어요. 아, 이분이 이런 분이 아닌데? 저는 그분이 이 우울증에 걸리는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질병이 있으면 자기를 분간하지 못해요. 병든 사람은 자기 자신이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몰라요. 어떠한 말을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냥 감정대로, 표현하고 싶은 대로 그냥 내뱉는 것이죠.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이야기를 가끔 하잖아요. 저는 토목공학과 나왔다. 그래서 제 친구들하고 학교 다닐 때 이야기하면 제 친구들은 수식어가 욕이야. 종대야. 이렇게 부르면 얼마나 듣기가 좋아요? 야, 이 뭐 이렇게 해서 이름이 나와. 그 다음에 여러분은 어때요? 우리 학생부 청년부 그렇지 않겠죠?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는 바로 그것이 열매예요. 여러분들의 관심사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어요. 세상 돈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모든 것이 다 돈이에요. 제 조카가 여기에 왔었어요. 그 조카가 처음에 왔을 때 여기 와서 물어보는 질문이 다 뭐냐면 이거 얼마예요? 이거 얼마예요? 보는 것마다 얼마니? 저는 이해를 할 수 없었어. 아니, 내가 왜 보는 것마다 다 얼마예요? 얼마예요? 그거 알아서 어쩌려고. 근데 관심이 그거야. 왜 그랬을까요? 그 부모가 집에서 돈 한 거야. 이것이 얼만데, 이것이 얼만데. 들은 게 그거야. 그래서 그 입에서 나오는 게 그거야.
우리가 듣는 대로 쌓는 대로 그렇게 말을 하게 되어 있고, 바로 그것에 관심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죠. 여러분이 누군가 전도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죠. 이런 거룩한 이야기를 들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들의 관심은 늘 일상에 다 있어요. 정말 우리에게 시급한 것들, 정말 나와 밀접한 것들, 이런 것에 돼 있어요. 우리 학생들, 남자아이들은 여자친구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고, 연예인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 어느 그룹이 지금은 뜬다든지 이런 얘기들 할 거예요. 우리 어른들의 얘기는 무엇일까요? 팬데믹이겠죠. 질병이겠죠. 요즘은 어디에 코로나가 많이 걸렸더라. 또 직접적인 돈이겠죠. 또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들이겠죠. 우리 저 형제들이 요즘 많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 테니스예요. 저도 모였다면 테니스 얘기를 해요. 테니스 치기 때문에. 테니스를 어떻게 쳐야 되는지. 왜요? 거기에 관심이 있고 거기에 내 삶의 시간을 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매는 말입니다. 그 사람의 가르침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성도들의 눈치를 참 많이 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들어야 하는 메시지, 생명으로 인도하는 메시지보다는 성도들의 귀를 솔깃하게 만족하게 하는 말씀을 전하는 경향이 아주 많습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만사 형통한다고 말합니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믿기만 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구원받는 사람,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는 사람의 생활에서 어떤 열매가 나타나야 하는지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기보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긍정적인 메시지를 선포하려고 합니다. 가능한 믿습니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축복을 남발하는 것이 오늘날 많은 교회의 모습입니다. 왜 그럴까요? 교인들이 죄를 지적하면 싫어합니다. 축복을 이야기하면 좋아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들이 듣기 좋은 말로, 그들이 원하는 것에 그렇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의 숫자는 불어났지만 도덕성은 오히려 떨어지고 한국 교회 전체가 지탄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팬데믹인 지금 한국 교회들이 외치고 있어요. 정부가 교회를 핍박한다고, 교회를 없애려고 한다고 그렇게 외칩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의 외침에 대해서 어느 누구 하나 편들어주는 그룹이 없습니다. 교회 편에 서서 교회를 두둔하고 교회가 정부를 대항하여 길거리 시위를 하면 그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그러한 사회 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성도가 나서서 외치는데, 교회가 말하는데 사회 단체 누구 어느 단체도 두둔하지 않아요. 함께하지 않아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않은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않으면서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않으면서 회개할 줄도 모르고, 오히려 당당하고 뻔뻔하게 살아온 교회 성도들의 그 모습 아니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에서 그것이 부메랑이 돼서 오는 결과입니다. 무엇보다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는 이때 우리가 분별력을 가져야 하고, 잃어버린 교회의 신뢰, 성도들의 신뢰를 회복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가르치는 것이 거짓인지, 그들이 말하는 것이 참인지 어떻게 구분하고 분별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별해야 나도 살고, 무엇보다도 연약한 믿음을 가진 양들이 사단의 밥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를
또 우리 직분자들을 잘 보십시오.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가 살펴보시기 바라요. 그리고 지금 그 가르침을 듣고 따르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16절과 20절 두 번에 걸쳐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말씀을 하고 계세요.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분별해야 될 분들이에요. 그 분별력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알기 위하여서, 하나님 아는 지식에서 자라기 위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노력이든 해야 합니다.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무엇보다 행함으로,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내 몸에 체득시켜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라고 했죠. 그러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내 몸에 체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할 때, 그리고 그것을 행할 때, 순종할 때에 반석 위에 우리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럴 때 분별력이 생깁니다. 저것이 거짓인지 아니면 참인지를 분별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훈련하는 것 번거롭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시간이 아깝다, 시간을 빼앗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을 생명으로 이끄는, 좁은 문으로 이끄는 바로 그런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월 한 달 우리 성경 읽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읽는 것 번잡스럽지요? 쉽지 않지요? 그러나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채워져야 됩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거기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들려주십니다. 듣게 하십니다.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내 마음속에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은 자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모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훈련 그룹에 기쁨으로 참여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우리들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분별력만 있다면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해낼 것입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여러분들이 더욱 성장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상급,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가 누릴 그 하늘 창고에 우리들이 이 땅에서 보물을 쌓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서로를 위하여서 자신들을 내놓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나누고 함께 행하되 힘쓰는 올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도우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의 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분별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는 지식에서 자람으로, 성경을 더 많이 알므로, 또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서 정말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분별해낼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무엇보다도 주님,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한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백성으로 이끌어 나가는 주의 일꾼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350장입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의 입은 갑옷 쇠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믿나가시님 싸우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고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대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아멘.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임종대 정년이 됩니다. 황경미 지사님과 도희자매님 멘트맨 초장 모임 시작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더 깊은 교제 안에 성장함으로 성장하는 초장 되게 하소서. 김덕윤 이남희 정로권사님 자차로 운전하며 출퇴근하는 보배를 안전운행하도록 지키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봉우 최정수 권사님, 우리 김예원 감사원금, 이현빈 감사원금, 이혜원 감사원금, 박정우 감사원금, 이주원 감사원금, 홍은총 감사원금, 박희우 감사원금, 무명으로 감사원금 드립니다. 11조 헌금, 성교헌금, 주일헌금, 구제헌금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새해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며 감사와 찬양의 심정으로 예배하고 헌금하게 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2021년 성도들의 가정과 학교 일터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일들이 셀 수 없이 많아지기를 간구합니다. 무엇보다 1월 성경을 집중하여 읽을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서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함께하는 즐거움에 빠져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도들의 감사의 내용들을 통해 우리와 동행하시고 이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11조 선교헌금, 구제헌금 봉투를 새롭게 하나님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구원의 은혜, 세심한 보호와 도우심에 감사하여 11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 타인의 영혼도 주님이 구하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며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또 구제헌금을 통해서 이 땅에 연약하고 나약한 백성들을 돌아보기를 원하는 귀한 손길들 주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무엇보다 신앙의 결단으로 새해를 맞이하오니 우리를 도우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에서 증거하며 전도자의 삶을 살아내도록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건강을 위해 기도하고 학업과 미래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고 일터의 형통함을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확신의 응답으로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옆분들과 인사 나누십시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1월 성경 통독이 시작됐습니다. 아침 기도회에는 신약을 읽습니다. 또 성경 읽기표가 뒤에 마련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꼭 가져가셔서 활용해 주시고요. 다 읽으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은 안 하셔도 돼요. 보여주시고 잘 보관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오후 1시입니다. 12시 30분이라고 했는데요. 1시에 청지기 세미나 두 번째 시간, 우리 정연희 사모님의 청지기의 즐거운 교회 생활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시에 시작입니다. 중선협 정기 원회가 12월에 있고요. 또 한인학교 임원 이사회가 또 14일에 있습니다. 중선협과 한인학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모임에 대한 안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안내 잘 따라 주시기 바라고요. 주중 모임도 여러분들이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월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하영소망교회 달력이 필요하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신앙도서 잘 활용해 주시고요. 지난해에 신앙도서 한 권도 안 읽은 분들이 아마 많을 것 같아요. 성경도 안 읽었는데 신앙도서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뒤에 올해는 꼭 몇 권 읽겠다 목표를 세우시고 신앙도서 성경 읽으시기를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받으시는 또 컵라면은 저희 부부의 신년 감사입니다. 또 특별히 나가시면서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받으실 거예요. 우리 성인 주일학생들은 이 어른들 마스크가 안 맞죠. 주일학교 학생들 가운데 어른 마스크 나 써도 좋아요, 이런 학생들은 받아도 되는데요. 우리 한 분이 5장씩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정훈 학생의 어머니가 보내주셨어요.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박수를 쳐야 되나요? 감사하고요. 우리 정훈이가 대신 이렇게 또 박수를 받네. 꼭 전해드려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축복성 함께 하고 축복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그리스도의 후계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양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생명이 흘러가리.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영광과 찬양을 세세 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거짓 가르침을 분별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영적 분별력으로 참된 가르침을 듣고 받아 성도의 바른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과 열방에서 복음을 위해 자신을 드리는 주의 일꾼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 은혜 감사합니다. 저는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능력으로 권능으로 역사하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